코로나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왕관. 이렇게 둥그렇잖아요. 정말 이 성탄의 계절에는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이 왕관, 그리스도의 왕관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텐데 그냥 모든 중심이 이 코로나 이것이 돼버렸어요. 그래도 여기에 굴하지 않고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이제 그 아시아의 7교회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서머나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을 했죠. 오늘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가 어디쯤 있냐 하면은 지도를 보면은 이제 나오죠. 저기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 이쪽 해변에 에베소 교회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약 80km 정도 가면 서머나 교회라고 이제 해변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 항구 도시예요. 이 서머나는 아주 항구 도시 하면 이 경제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특징이 뭐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이 칭찬, 격려, 이 축복만 있는 교회였어요.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어떤 교회는 칭찬받고 또 이 책망도 받고 또 격려도 받는데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칭찬이 한마디가 없어요. 그냥 책망받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서머나 교회 특징은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 칭찬만 있었어요. 왜 이렇게 칭찬이 있었을까? 이제 거기에서 보면 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몇 가지 주님에게 탁 칭찬받는 그 모습, 아마 오늘 여러분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먼저 1절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 서머나 교회에 이제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그랬는데 이 서머나가 현재는 어디냐면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터키 혹시 여행을 해보셨나요? 터키 가면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미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향료, 향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즈미르에 가면 굉장히 향료가 발달된 그런 도시예요. 이 향은 두 가지예요. 그야말로 좋은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이렇게 향료를 쓰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시체에다가 방부제로 쓰기 위해서 이 향료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썩어져 가는 것들을 썩지 않도록 하는 아주 신앙으로 잘 썩지 않도록 그 도시가 이 참 죄로 인하여서 그냥 도시가 황폐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또 이 교회로 인하여서 도시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내가 피어오르는 그런 교회, 향내 나는 또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이 도시,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내는 그런 교회였는데 또 이 서머나라고 한 뜻은 뭐냐면 쓰다고 한 뜻이 또 하나 있어요. 쓰다. 왜 쓰냐? 환난과 핍박 때문에 인생이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한 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생활하려고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환난과 핍박이 오면 아이고 몰라 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것을 지키다가 보니까 아주 쓴맛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이 쓴 것들을 잘 이겨내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이 쓰디쓴 환난과 핍박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들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잘 지킨 이 성도들, 그들에게 너희들 혹시 환난과 핍박을 당해서 죽을지라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도 살아날 거야. 너희들의 믿음 때문에 너희들은 영원히 사는 은혜가 있을 거야.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이요 나중 아니냐?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아니냐? 너희들도 신앙 때문에 죽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살아나는 이 은혜를 너희는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에서 알아주는 것이 있어요. 알아주는 것.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주님은요 알아요. 알아준다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요, 누가 내 이 아픔을 알아주리요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주님은 항상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종교적인 환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것을 지켰던 믿음, 그들을 주님은 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핍박과 고난이 왔어도 내가 그것을 잘 지키는구나, 정말 너희들 잘하는구나 하면서 그것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가 볼 때 실상은 부요한 자라. 부유한 자라.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부유한 사람이야, 부자야, 너희들 정말 귀하고 아름다워 하면서 인정해 준 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 실상은 부유한 자예요. 여러분, 저는요 실상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부유한 사람, 부자란 말이에요. 부자. 여러분도 나는 부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항상 아유 나는 어려워, 아유 나는 힘들어, 항상 나는 부족해, 이런 사람들은요 늘 막 그냥 이 침체돼 있어요. 자아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거야. 나는 항상 안 돼, 힘들어, 뭐냐 하면서 쪼그라드는 그런. 쪼그라들 필요 뭐 있어요? 여러분이 쪼그라든다고 하는 그런 소리 한다고 누가 도와줄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장사를 하더라도 잘 돼. 야, 이거 우리 집은 참 대박 났어. 그래 혹시 가게 내놔도 잘 팔리지. 그렇게 안 돼. 힘들어. 아유 죽겠어. 그럼 그 가게를 누가 사겠어? 아무로 사줄 사람도 없고. 아이고 나 저기 갔다가 쪼그라져서 나오면 어떡할 건가. 그러니까 허풍 떠는 게 아니라 길을 딱 펴고 말해요. 잘 되네요. 언제든지 잘 되는 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 은혜 주시는 나, 길을 쫙 펴고 살으라. 한번 펴보세요. 길을 딱 펴. 좀 쌀쌀합니까? 길을 쫙 펴고.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보니까 너 실상은 부유한 자야. 부유한 자예요. 다른 사람은 다 쪽박차고, 다른 사람은 다 환난이 올 때 다 시들어가고, 다른 사람은 다 피하고 도망가는데 너희들은 보니까 다 믿음을 지켰어. 너희들은 부자야.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믿음의 부자야. 믿음의 부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 믿음의 부자. 사실 우리가 그냥 2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그냥 잠수 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교회들마다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3분의 1이 보통 교회들이 다 줄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잠수 해봤어요? 수영할 때 혼자 안 되면 코 잡고잖아요. 잠수를 타는 사람. 근데 잠수 타서 좀 올라오면 좋겠는데 안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아. 안 올라오면 뭐예요? 죽은 거잖아요. 믿음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냥
그냥 흔들리는 사람. 그런데 여기 이들은 이런 환난과 핍박이 왔지만 믿음이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야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부유한 자야, 믿음의 부자야 하면서 인정을 해주더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환난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환난,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욥이라는 사람은 참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야, 너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이처럼 정말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이처럼 괜찮은 사람 내가 보지 못했노라. 그러니까 사단이 에이 하나님 저 먹고 살 만한 게 있어서 그렇죠. 한번 건드려 보면 저도 먹고 살기 힘들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부인할 겁니다. 그래? 한번 가서 건드려 봐. 근데 걔 몸은 건드리지 마라. 건드려 봤어요. 아들을 딸들을 건드려요. 재산을 건드려요. 다 날라갔어요. 그래도 욥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 취하신 이도 여호와가 아니신가 하면서 입술로 번제하지 않았어요. 야야야 이 녀석아 너 봤지? 욥 바로 이런 사람이야. 에이구 하나님 그래도 지 몸 건강하니까 그렇죠. 그래? 그래 네 몸 한번 건드려봐. 근데 그의 영혼 너 터치하지 마. 몸만 건드려 가서 몸을 그냥 세상 말로 뭐 그냥 병을 주는 거예요. 갑자기 막 몸이 아프고 갑자기 막 기왓장으로 긁어대고 엄청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때에 그의 부인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당신 하나님 믿으면서 왜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어. 당신이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적신으로 왔은즉 벗은 몸으로 왔은즉 벗은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한 이불 속에서 자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지만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신앙이 부유한 그런 자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또 내가 여기 보니까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궁핍했지만 주님은 그들이 궁핍한 걸 알았어요. 환난이 오니까 자꾸 신앙생활을 위해서 숨어 삼잖아요. 숨어 살다 보니까 먹고 살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궁핍이 오는 거예요. 이제 카타콤이라는 데를 한번 제가 들어가 봤어요. 카타콤은 지하의 무덤입니다. 이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 핍박하고 그러니까 지하에 굴을 탁 파놨어요. 지하에 들어가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살아서 믿다가 죽은 사람들 어디 시신 매장할 데가 없으니까 이 굴 아래다가 요만큼 칸을 탁 쳐놨어요. 동굴에다가. 그래서 마치 캐비넷 이게 넣듯이 탁탁 그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사람 시신을 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카타콤이에요. 막 굴이 그냥 땅굴이 쫙 돼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다 보니까 뭐 먹을 것이 제대로 있어요. 입을 것이 있어요. 그렇게 없어도 이 궁핍한 중에도 그들은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아시고 내가 궁핍한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너희가 부유한 자다. 내가 부자다 하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꼭 부자라게 해서 예수 잘 믿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어도 그 중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주님 그런 것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 보면 이제 거기에서 선교 나갔던 아프리카 선교 나갔던 분들이 선교 갔다가 죽는 분도 있고 선교 가서 어려움 당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돌아와서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헌금 바구니를 쭉 돌려요. 그때 다 거기에 헌금을 하는데 이 리빙스턴이라는 이 아이는
거기 헌금바구니 올 때에 자기의 발을 거기다 쑥 집어넣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이 건방지가 어떻게 헌금바구니에다 발을 집어넣어. 제가 너무 은혜 받고 감동이 되었는데, 저는 아이라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발을 드리고 싶어요. 감동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커서 정말 아프리카 선교의 선도에 서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없지만, 현재 볼 때는 부족하지만 주를 위해서 나를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 주님은 받으시고 그를 선교의 부유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보니까 내가 부자야. 없는 것 같아도, 약한 것 같아도, 궁핍한 것 같아도 주를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잘 사용하는 내가 부자야 하면서 그를 인정해 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부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부자라고 하면 조금 속세에 물이 탄 것 같지만 부요한 자가 되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면서 이 부유한 이들을 시험하고 흔들고 어렵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적군이 아니에요. 같은 민족이 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를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너 민족으로 인해서, 친구들로 인해서, 식구들로 인해서 핍박받는구나. 그래도 내가 그걸 안다. 그런데 너는 이것을 마음에 가져라. 그러면서 뭐야? 10절 말씀, 10절 봅시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장차 너희를 옥에 던질 것이다. 장차 너희를 시험 받게 할 것이다. 장차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10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두 가지로, 진짜 열흘 동안 센 불의 시험이 온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로마의 황제들, 이냥 그 10 황제들에 의해서 교회가 고난받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 황제가 얼마나 이 크리스찬들을 악독하게 했는지 몰라요. 네로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가 그냥 다 조용할 때 쓰면 될 텐데 그냥 쓰지 않아요. 뭔가 막 사람을 막 희한하게 막 돌려놓고 정신이 뿅 가서 그런 상태에서 시를 쓰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런 감흥도 없는 거예요. 어떤 이 시를 쓸래도 뭐 시에 대한 감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다가 불을 확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막 불이 나니까 막 난리가 나잖아요. 불타는 걸 보니까 막 가슴이 불타가지고 시를 쫙 쓰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뒷감당이 안 되니까 누가 불 저질렀다? 이거 기독교인이 불 저질렀다. 그래가지고 다 기독교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시험 받는지. 네로 황제는 자기 아내도 칼로 죽이고 어머니도 칼로 죽이고 또 형제들도 죽이는 그런 악독한 사람이었는데 교회까지 불질렀다고 막 다 그냥 뒤집어 씌워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만든다. 이런 환난을 이들은 받으면서 이겨냈어요. 그러니 주님이 인정 안 하시겠어요? 내가 보니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야.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인정해 주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 말씀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말씀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해. 알아. 환난 받는 거 알아. 로마 네로 황제 같은 것들이 환난 고통 당하는 거 알아. 그래도 내가 죽도록 충성해. 그러면 생명의 관 내게 줄 거야.
이 당시에 이 관이는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에 막 이 그 그리스 아테네 같은 데 보면 이 그 첫 육상이 나옵니다. 또 이 역상 42.19km 막 뛰고 오면은 그들에게 이 면류관 딱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다 스타디움에 앉았다가 마지막 주자가 오면 다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고 그에게 다 관을 줄 때의 최고의 영광이에요. 이것보다 더한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천군 천사가 막 빵빠레 울려주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일어나면서 이야 내가 믿음을 지켰구나, 내가 끝까지 달려왔구나, 환영하마 하면서 막 박수치는 가운데 주님이 생명의 관을 딱 세워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연상해 보세요. 연상. 이 주변에 막 이게 이 메인 스타디움이야. 이 메인 스타디움에 사람들이 꽉 찼어. 지금 여러분들이 막 뛰어오는 거야. 오다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만신창이가 됐어. 무릎이 깨지고 코가 깨지고 막 다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단 말이에요. 달려서 메인 스타디움에 탁 들어올 때에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박수치는 것처럼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쫙 불러주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이야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이야 내가 끝까지 신앙을 지켰구나 그러면서 막 박수 쳐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에게 왔을 때 탁 관을 세워주는 거예요. 최고의 관, 믿음을 지킨 그 광경 감동스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신앙, 이 믿음을 잘 지켜서 이 생명의 관을 얻을 수 있는 그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 종일 한번 그 생각해봐요. 딴 생각하지 말고 야 내가 이렇게 다 지나니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네. 아마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거예요. 얼마나 학교에서 받은 건 그냥 표창장, 그것도 한번 못 받아본 분도 있을 텐데 내 평생 이 어떤 상도 못 받았지만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생명의 관을 내가 이 받는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시더라고요. 죽도록 충성. 이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 예화를 그동안 많이 들었지만 이 예화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폴리갑. 이 폴리갑이 신앙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이 당시의 사람들은 황제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도록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들은 무슨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겠어요. 그래도 신앙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폴리갑은 그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로마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모른다고 부인해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공해 주마. 무슨 소리? 나 그럴 수 없어.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이제 화형식을 하게 됩니다. 그 화형식에 딱 이제 장작을 쌓아놓고 불지르기서 화형시키기 전에 한 번 다시 묻습니다. 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황제냐?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너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리스도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럼 살려준다. 그리스도가 86년 동안 내가 사는 동안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셨는데 내가 이 순간에 내 생명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오? 죽이시오. 나는 당신들이 칼을 던짐과 함께 불의 탐과 함께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이요. 그걸 막 열받아가지고 그를 탁 창을 던지 막 그 활 밑에서 불을 탑니다. 근데 이 불이 막 올라오지만 이 가슴에 피가 얼마나 뜨겁게 그냥 터져 나오는지, 그것을 본 많은 크리스천들이 더 믿음이 강해지고 더 확실한 신앙인이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도 이 서머나 지역에 가면 이 그 서머나 이 교회의 폴리갑의 그림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그래서 주님에게 인정받는 이 폴리갑과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봅시다.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기는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사탄을 이기는 사람은, 또 핍박과 유혹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럼 둘째 사망이라는 것 보면 첫째 사망이 있겠죠? 첫째 사망은 누구나 다 가는 거예요. 이것은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그가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하는 이 둘째 사망, 그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엊그제 이제 예레미야서 할 때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심판인데 둘째 사망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잘한 것에 대한 심판. 아이고, 딸아이 어린 것이 나와서 이렇게 또 반주도 해주고 내 믿음을 잘 지키고 주를 사랑하고 끝까지 신앙을 견딘 너희들 잘했다고 칭찬하고 상 주기 위한 그런 심판. 그래서 주께로부터 큰 영광과 은혜를 얻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째 사망을 너희는 받지 않을 것이다. 둘째 사망의 해가 불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에 너희는 주께로부터 안식을 얻고 주께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고 거기서 이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눈물도 없고 고통이 없는 영원한 안식,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천국, 여러분과 제가 다 들어가서 함께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